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집이 조금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크면 부자가 되는 게 저의 정말 큰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꼭 커서는 돈 걱정 없이 살아야지. 돈으로 인해 받았던 그 어려움들이 너무 제가 컸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을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돈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하나님에게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가장 먼저 부딪히고 걸렸던 부분이 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목회자라는 직분 자체가 사실은 좀 돈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누가 봐도 그런 직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목사들 다 저거 돈 벌려고 했다, 돈또 골랐다 이렇게 말하지,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과 참 내려놓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지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내려놓고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드렸습니다. 저 목회자 되기 싫은데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마다, 목회자의 콜링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 안 할 겁니다. 저 가난하게 사는 거 싫고요. 저 부자 될 거거든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절대 목회자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 버팅겼습니다. 그런 부르심의 그런 콜링 가운데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부르심이라는 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국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하고 목회자를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정말 상당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는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데 정말 상당 부분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당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를 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숱하게 드렸었죠. 그런 기도 가끔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주시는 그 물질로 하나님에게 정말 귀하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이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숱하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하게도 말아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아굴의 잠언이지 않습니까? 아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런 정말 담대하고도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런 아굴의 기도를요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굴이 이렇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기도 우리 정말 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런 기도 실수로 한번 너무 은혜 충만해서 내뱉었다가 그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부요함을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지? 차마 겁나서라도 하지 못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또 당첨되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것도 행여나 당첨될까 봐 못하는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로또 샀을 때 로또 당첨되면 한 1억만 줄래? 이러면 행여나 당첨될까 봐 정말 이성적으로 한 100만 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도가 진짜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도대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엄청나고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냐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아굴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잠언 30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고 다음에 아굴이 뭐라고 덧붙여서 기도하고 있냐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아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삶에서 느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 초과되어지는 물질, 초과되어지는 양식, 초과되어지는 재산, 그거 하나님 하등 필요 없습니다. 난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한데 그 외의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굴은요, 하나님은 먹이신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굶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를 보셔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먹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조차도, 아니 아굴과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가부와 까마귀에게 맡기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좀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약 가부의 집에 지금 엘리야를 맡기신 게 아니라 가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상입니다. 이런 말씀 전혀 없고요. 엘리야야, 어떤 마을에 가면 큰 부자가 한 명 있을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부자의 집에 가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잠을 잘 숙소를 제공받아라. 그러면 그가 빌려줄 거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기록되어져 있을지라도요, 우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먹이신 걸까? 이거 하나님이 먹이신 게 정말 맞을까? 아니, 솔직히 말씀에서야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 팩트만 놓고 보면 사실은 엘리야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부자의 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에게 정말 먹을 것을 제공받는 그런 운이 좋은 한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자의 집에 보내셨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먹이신 게 아니라 부자가 엘리야를 먹였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오히려 가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심지어 이 가부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어린 자식과 함께 굶어 죽기를 각오했던 가부의 집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가부였다는 거죠. 엘리야를 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거면 솔직히 좋은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부의 집이라는 장소가. 부자의 집에 보내는 게 훨씬 편하게 먹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가부의 집을 골라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어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이죠. 부자의 집에 보냈으면 더 편하게 먹을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내가 엘리야를 먹였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굳이 가부의 집에 가서 그 온갖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보내셔서 먹게 하신 기적,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이 먹인 거지 가부가 먹인 거 아니야, 이거를 부정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에 나오는 까마귀도 동일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지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동물 취급도 안 해주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먹을 것을 제공할 능력을 상실한 가부,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이었던 까마귀, 동일한 선상에 놓여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가부가 사람들 사이에서 밑바닥에 위치한 존재였다면 까마귀는 동물들 사이에서 밑바닥에 위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밑바닥에 위치한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를 먹인 존재가 까마귀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내가 먹인 거다. 우연찮게 까마귀에게 얻어먹은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과부의 집이 넉넉해서 먹은 게 아니라 엘리야를 먹인 존재, 믿는 자를 먹인 존재, 그건 나다. 하나님은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음에는 까마귀에게 맡기셨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과부에게도 그 역할을 맡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먹이심의 스토리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반복은 대개는 강조를 뜻합니다. 모든 반복이 강조를 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보통은 강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까마귀에게만 지금 엘리야에게 뭐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으면요, 가령 이런 동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요,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먹이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동물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우연찮게 까마귀가 먹이를 보관하는 장소에 엘리야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 신기하게 보이죠? 근데 이거 신기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까마귀가 먹이를 보관하는 습성 때문에 일어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해요. 이거 하나님이 먹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너무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동물학자라면 분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만 엘리야를 풍족하게 먹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까마귀 한 마리만으로도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먹일 만한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러지 않으시고 까마귀 이후에 과부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먹이심의 스토리는 결국 동일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더욱 강조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를 먹이시는 존재는 까마귀도 과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먹이심의 스토리를 성경 가운데 등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의 사실, 이 하나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강하게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 시편 65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10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주님께서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디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쭉 이렇게 농사하고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좌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한 해의 농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농사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요, 농부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 다윗도 보시면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땅에 물을 대고 바디랑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거 농부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 정말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요, 농부가 등장하질 않아요. 이 뭐 이상한 농사를 말하는데 농부가 어찌 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거 곡식 여물고 열매 맺어지고 그 다 농부가 땀 흘려서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피땀 흘려서 고생하니까 농사가 뭐 풍년이 된 건데, 다윗은 주님, 농부가 흘린 땀 한 방울에 주님이 복을 주시니 큰 풍년이 들게 만드십니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물론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했겠죠. 일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먹이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음을 지금 이 시간 시편의 고백을 통해 찬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나를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삽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먹이심으로 인해 그 먹이심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먹이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니고 가부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런 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통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직장이 또 나의 사장님이 나의 고객들이 나를 먹이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진정으로 먹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까마귀한테요 먹을 거 물어줬다고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야 오늘 또 나에게 떡과 고기를 주었구나 쓰담 쓰담 이쁘다 이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통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직장을 바라보면서요 무슨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지 쓰담 쓰담 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오히려 그는 까마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들 이거 내 거 아니라는 사실, 이 내 거 아니고 이게 하나님 거구나, 슬그머니 내가 손에 쥔 힘을 풀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 또 PPT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굴 다윗, 여러분 이젠 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지금 이 말씀 속에 욥이 처한 상황 다들 아실 겁니다. 부유하게 살았던 그 욥의 집이 쫄딱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가축, 집 다 날려버리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나는 어차피 모태에서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나왔던 사람이었고 이제 돌아갈 때도 어차피 알몸으로 돌아갈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가족들,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행복, 여유, 삶의 유흥거리, 레저, 취미,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태에서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게 손에 하나씩 뭐가 쥐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쥐어지기 시작했고요. 집이 쥐어졌고요. 자녀가 쥐어졌고, 직장도 쥐어졌고, 많은 걸 쥐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욥의 고백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거 쥐어주신 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주신 분 또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 이거 내 거니까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등바등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냉큼 거리낌 없이 언제나 그 손에 쥔 힘을 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정말 이게 수년 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진짜 오래전이에요. 한가족교회 오기 전이니까 최소 3년은 지났겠죠.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눈만 감으면 떠올라요, 그 말씀이. 그게 뭐냐면 땅 따먹기 비유의 말씀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동네들이랑 땅 따먹기를 하면서 놀았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가끔 해봤거든요.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이거 돌멩이 탕 튕겨가지고 멀리 나간 다음에 내가 동그라미 내 땅 안에 다시 돌멩이 튕겨서 들어오게 하면 그거 내 땅이잖아요. 그죠? 그 땅 따먹기. 그거를 즐겨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막 그 땅 따먹기를 할 때
바닥에 그려졌던 그 내 땅, 돌멩이로 찍찍 그어서 그 흙에 선 그어진 그 내 땅,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 땅에 누가 발이라도 밟으면 야 저로 가, 내 땅이야, 이렇게 막 아등바등 싸우고, 돌멩이에 튕길 때 누구보다 집중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막 그렇게 놀다가요, 참 재밌는 게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엄마가 얘들아 밥 먹으러 들어와라 이러면 동네 모든 아이들이 바닥에 그려진 그 내 땅, 그 아등바등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손으로 쓱쓱 지워버리고요, 냉큼 엄마의 부르심에 그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부릅뜨고 뭐 내 땅, 내 것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봤자 그거 땅 따먹기 한다고 바닥에 그려진 선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야 친구가 이제 올라와라, 아무 가치 없이 손으로 쓱쓱 지워버리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올라갈 그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매어 살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저 어린 시절 땅 따먹기 놀이하는 것 뿐일 텐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내 땅이다, 밟지 마라, 아등바등 그럴 필요 없겠구나.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먹이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 손에 쥐어진 것 하나님이 쥐게 해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실 분입니다. 그게 아굴의 고백입니다. 부하지 않으면 혹시 힘들어하고 조급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좀 더 부해야 하는데, 좀 더 부요해져야 하는데 땅 따먹기에 땅 좀 넓히는 행동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혹여 내가 가뭄에 들어 가난할 때라도 시냇물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한 엘리야조차도 먹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를 과부, 아무 능력도 없는 그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분이고요, 그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요즘에 가난내에 찌들어 혹은 생활고에 참 휩쓸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또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먹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먹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정말로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쫄딱 망한 상황을 뜻합니다. 다 없대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밭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다 없대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노래 부를 때 그토록 정겹게 부르지 않으십니까? 전 이 찬양을 만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절망적인 말씀으로 즐거운 찬양을 만들려고 그 즐거운 멜로디를 이 안에 입혔는지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흥겹게 노래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부요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찬양을 항상 부르시며 흥겹게 살아가시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흥겹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가족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